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피아에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일 설교고 아침인데 제가 이런 소리를 시작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 아시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노라고 말하는 말인데, 사실 예전에는 이 말이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말들을 뜻하기도 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이것이 사진이나 이런 글들로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영상이 하도 발달해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노, 이게 어떤 영상, 아주 외설적인 영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성적인 것에만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곳에도 이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곳저곳에서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제목들로 사람의 이목을 끄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빈곤 포르노라고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NGO 단체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후원을 더 많이 받을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어려운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게재해서, 여러분, 우리 나래가 점심을 굶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적어도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보셨죠? TV 좀 보세요. 아무튼 그런 것들, 빈곤 포르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성공 포르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억으로 100억 벌기, 서울에 아파트 사서 재정 불리기, 비트코인으로 돈 벌기, 아주 조금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 여러분 그걸 누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1억으로 100억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아무 데나 흘리고 다니겠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돈 벌어서 잘 쓰겠다는 사람만 모을 거예요. 모여봐, 내가 알려줄게, 이럴 것 같아요. 그걸 유튜브에다 떠벌려서 누구나 배울 수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괜히 누르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요즘은 그 스미싱이라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보내서 뭐 투자하면 된다 클릭해가지고 괜히 또 그거 노출돼가지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누르지 마세요. 네? 고급 정보를 드린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즘은 불행 포르노라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을 이슈화시켜서 시청률을 높이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냥 고딩 엄빠들 프로를 보면 뭐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마치 남들에겐 되게 아픔이고 어려움인데 이거를 자꾸 이슈화해서 시청률을 극대화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 데만 붙일 말이 아니다. 이게 포르노그래피가 이제는 더 이상 아주 그럴싸하고 세상의 외설적인 거에만 붙일 말이 아니구나. 티올로직 포르노그래피, 신학 포르노도 생기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자극적이고 외설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의 이슈를 끌어요.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 목사를 구별하는 법. 아직도 11조를 드려야 되나? 주일 성수가 전부인가? 왜 우리가 교회에 묶여 있어야 되나? 뭐 이런 별의별 말들로 신학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목을 끌고 자기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물론요, 그들이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이게 뭔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서 가르쳐준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바라보는 그 마당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써놓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정적 영향력이 더 커요. 긍정적일 수 없더라고요. 근데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제목을 달아가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포르노그래피지 뭐. 신학 포르노그래피.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향한 눈들도 그래요. 교회를 향한 것도 이걸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이걸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곳 또한 성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요,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무교회주의자들, 무건물주의자들이 자꾸 그렇게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언가를 내세우지만, 사랑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무오할 수 없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사 또한 무오, 오점이 없을 수 없다고요. 내가 해석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고 이것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지만, 내가 해석한 건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무오하십니다. 제 아무리 신학자네, 많이 공부했네, 박사네, 자기들이 유튜브에서 떠들고 나는 많이 연구해서 교회는 옳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공부한 것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단에 몸을 담고 있는 목사나 성도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거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교단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나 목사는 이것이 죄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지 사람의 말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유튜브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신학 포로노에 속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리노베이션 하는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연구하면서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 어때요? 오늘 첫 번째 교회는 두 교회인데, 서머나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7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사대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책망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머나와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너를 위하여 충고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을 때 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라우디게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칭찬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을 만한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분명히 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내세워서 아주 칭찬할 만한 것들을 부각시켜서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실까요?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교회가 받고 있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아주 작고 왜소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를 향해서, 물론 이 7교회를 향한 것도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7교회가 시대별로 구분한 교회다, 혹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 세계의 교회다 라고 교회 종류들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1차적인 수신자는 그때 당시 지금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7교회들. 참 재밌는데, 제가 이거 지도를 갖다가 보여드리려다가 막 피고 뭐하고 하면 정신없으니까 7교회를 쭉 찍으면 칠자처럼 보입니다. 소아시아 보면 이렇게 7교회를 쭉 찍으면 칠자처럼 보여요. 신기하죠? 찾아보세요. 다른 거 찾지 말고 유튜브에서 그런 거, 포털에서 그런 걸 찾아보시면 돼요. 아무튼요, 그 7교회를 향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원독자인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 본 일, 지금 있는 일, 나중에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본 일은 1장에 있는 말씀이고,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고, 4장부터 21장까지는 나중에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첫 단어가 시작합니다. 헬라 원어대로 보면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받아 적은 거고 예수님께서 열어 보인 겁니다. 계시는 열어 보인 겁니다. 다 보여줘. 이건 이만희만 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만 푸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하나님의 징조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계시문학, 묵시문학이 아주 특별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늘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들에게 장래일, 나중에 너희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가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라고 말했던 묵시문학,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특별히 다니엘서. 몰라요? 묵시문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묵시문학의 결정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하나님의 본일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예수가 직접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제외하면 사도 요한은 구약의 묵시문학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묵시문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섞어서 요한계시록이 탄생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자 서신서입니다. 애매하죠? 왜냐하면 직접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들도 있었고 성도들을 향한 묵시문학도 있으니까 서신서이자 묵시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받은 교회, 같이 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책망만 받을 짓만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미리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작은 수고와 애씀을 아노니,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너희가 지금 어디 거하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아노니, 안다라는 말씀을 모든 교회에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기노스코 들어보셨어요? 알만하죠? 기노스코, 안다. 경험해서 안다. 안다고 그러세요. 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노스코를 쓰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경험했고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뭔가 알았어.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 뜨겁고 너희들의 자세가 좋아서 내가 안다. 그 안다가 아니라고요. 경험해서 안다, 기노스코가 아니고 에이도. 이건 뭐냐면 신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속마음이 어떤지,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겉으로가 아니라 너희들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나의 눈으로 봐서 내가 정확히 안다. 에이도. 다른 말이에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예배는 참 뜨겁더라. 너희들의 상황은 이렇더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을 가지고 있다. 일찍 죽은 어린 양 등장해요.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양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파괴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본 것, 그가 느낀 것을 이걸 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써여 있는데, 제가 아무리 그림으로 그려봐도,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진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건 잘못 그렸어. 이건 7뿔, 7눈을 그려놓으니까 이건 괴물이지 무슨 이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7뿔은 뭐예요, 여러분? 7번은 완전수고요. 뿔은 그분의 권세와 권리, 능력을 나타내요. 완전한 권위를 가지신,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일찍 죽었지만, 또 하나는 7눈. 7눈은 이렇게 설명해. 7눈은 곧 예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들에 가셔서 교회들을 속속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자세이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시길 원해요. 내가 해분을 안다. 아는데 너희의 예배가 이렇더라 라고 아는 것. 너희들이 겉으로는 이렇지만 너희들의 속사람은 이렇더라 라고 하는 그 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억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노스코는 T라면 F 이게 곧 A도 아닐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학습하고 본 것이 아니라 뭔가 그분께서 신적인 통찰력으로 영감으로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두 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자면, 서머나 교회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대요. 이때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서신을 받은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았지만 그 칭찬과 격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한번 보실래요? 2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의 환난과 고난, 그 아픔을 내가 안다. 아는데 그 다음 말은 너희가 또 시험 받게 될 거다.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아니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거든요. 니들 그대로 죽을래? 아니면 살아날래? 니들 그걸로 만족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래? 라고 끊임없이 선택을 종용해요. 서머나 교회에게도 너희들 고난을 받고 환난 받고 있지만 너희들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거야. 10일 동안, 여러분 10도 완전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완전수예요. 열왕들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열왕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권세를 가진 완전한 왕의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인데, 이 어려움이 다가올 거라는 말을 듣는 서머나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다가 아니라 며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며칠 시험에 빠뜨려서 고난을 받게 하겠대요. 제비 뽑아서 나는 아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그 시험에 드는 사람이 아니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너희 가운데 분명히 시험에 던지는 자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애썼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 많았냐,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 너무 잘 안다.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너 더 고생해야 된다. 너 더 고생할 거다. 너 더 애쓸 거다. 그러니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왠지 아세요? 처음 요한계시록 서신서, 이 7교회 보내는 편지들에는 받을 대상이 있고, 그리고 보내는 수신자의 형태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등장하고, 칭찬과 격려, 그리고 마지막 당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끝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받을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또 어려울 거다. 끝까지 견뎌. 왜냐하면 너희 영혼을 살릴 자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거든.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이가 그런 자야. 그러니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세요. 3장.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급계층들입니다. 함부로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자기의 종교성을 내세울 수도 없는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누군가가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 너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 너는 내 시중을 다 들고 나타나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들. 있는 자가 교 앞에서 없는 자를 누르면 찍소리 못하고 죽어야 되는 정말 힘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견디고 버티곤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곱 교회에 흠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견뎌낸 것과 그들이 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기고 환난을 버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들의 싸움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 그들의 견딤이 왜 그리 아름다워 보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걸까요?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싸우는 이면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단의 회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몰락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들을 각각 자기들의 속국들로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흩어져서 오늘 일곱 교회, 사도 요한이 자기 또한 추방당해서 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로마의 속국들에 각자 흩어졌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도 이게 그렇게 해도 우리의 독립을 꿈꿀까 말까 한 그때에 이들은 파당이 갈라져요.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로, 정통 유대인들로 구약파와 신약파가 나눠졌다고요. 나눠졌어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파당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흩어진 곳에서 꼭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회당, 시나고게라고 말하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단이라고 칭해서 배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힘을 길러서 로마의 힘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들과 힘을 규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출교된 자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렸다고요. 이게 지금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일곱 교회가 당한 공통적인 일이에요. 물론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도 맞지만 공통적으로 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그 회당과 더 나아가서 로마의 힘과 규합해서 그들을 배격하고 출교시켜버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들이 출교당했다는 건 예수님 때부터 그랬지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고립을 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상점에 가서 뭘 하나 사는 것도 안 되고 어디에 취직하는 것도 안 돼요. 지금 아랍 국가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서 당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곤란스럽고 얼마나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그들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서먼 학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곤란과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내가 너희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견디고 애쓴 걸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회당,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여있는 이 시나고게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 되었대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달했던 전통적인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왜 화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이름은 그럴싸하죠. 파라시, 구별된 자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도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 안에 갇혀서 예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 것만 옳았어요. 겉으로는 그럴싸했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중에 또 다른 교회를 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엔 아주 그럴싸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익숙해지면 종교로 끝나버리게 된다. 그럴 수 있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어요? 서기관들을?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싸한 종교심이었고 그럴싸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니까 전통과 행위에만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처음엔 그럴싸한 믿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에이, 오늘 또 일어나야 되네. 오늘도 길게 설교를 들어야 되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익숙해지고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은 뭐였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가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분대요. 아, 내가 돈 줄게. 아주 나팔을 부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제했네. 나는 헌금을 드렸네. 촤악 쏟아붓는 거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외쳐서. 박하와 회양각 근처, 집에서 기르는 우리로 따지면 그냥 집에서 잠깐 이렇게 만들어갖고 기르는 상추 뭐 이런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채소 마당에다가 그것들의 11조까지는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11조는 도적질하고 더 나아가서 정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잃어버린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되리라. 참된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짜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맹세도 안 하는데 성전을 원하고 성전을 둘러싼 금으로 맹세한대요. 그럴싸한 것, 보이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로 맹세하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내용이 그래요. 그들이 흩어진 지금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버티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외식이 큰지, 얼마나 많이 위선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아주 더러움으로 문드러진 썩은 냄새가 나는,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지만 속은 시체가 썩어나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믿음은 아닌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자칭 유대인의 믿음을 갖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는 그럴싸한 교회지만 이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교회는 아닌지.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들 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는 그들 속 안에 있는 참된 교회는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주 의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은 탐욕 덩어리고 위선 덩어리고 거짓 덩어리, 아주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시체와 같은 믿음들. 여러분, 혹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닐까요? 저는 아니길 원해요. 나도 그런 목사가 아니길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아니길 원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받는 상급을 한번 보세요. 3장. 찾으셨습니까?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뭔 이름을 그렇게 자꾸 주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이름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이름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 이름이에요. 한 가지는 사단의 이름이 있고요, 한 가지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악의 이름과 선의 이름이 존재한다고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름은 그래요. 한편에는 사단의 이름을 이마와 손에 기록한 자가 있어요. 666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이름은 이마와 그 손에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의 이름을 기록한 이마와 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단이 주는 건데, 사단이 예수님을 떠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록한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신명기 6장을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뿐이에요. 이것을 주야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며 네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너는 네 이마와 경문과 손에 띠를 둘러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셨습니까? 단순히 거기에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단의 것들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참는 자, 견디는 자, 참된 교회에게는 새 이름, 예루살렘의 새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였잖아요. 그게 성도였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쫓는 자들, 그게 성도였다니까요. 성도가 교회 다녀서 성도가 아니라요. 이제는 사단의 이름이 지워지고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새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되어진 자들,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겠대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문설주로.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솔로몬이 지어놓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야긴과 보아스. 그런데 그것 또한 무너졌어요. 그건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견디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다. 이건 야긴과 보아스보다 더하다. 이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다.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게 성도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떠세요? 위선을 이긴 교회. 겉으로만 그럴싸한 성도 말고 그 속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도 칭찬할 만한, 위로하실 만한 성도. 어디에다 내다 놔도 이 사람 참 괜찮은 믿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비록 살펴보면 흠 있고 나무랄 것 있지만 그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서 예수님이 넌 참 작은데도 능력 있다. 너는 참 어렵고 힘든데도 잘 견디고 있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만한 믿음.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건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셔서 해분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 또한 위선을 또 뛰어넘는 교회고
주님께 칭찬받고 격려받는 교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이렇게 시작해서 9월달을 시작했는데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세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주님 앞에 드러나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실 만한 위선 없고 탐욕 없고 거짓 없는 참된 신앙의 교회, 위선을 뛰어넘는 교회. 누구든 이 선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이 선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내는 그런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해보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